지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기독교 조사기관인 GNCOM 리서치에서 목사님들 891명과 또 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라는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 중에서 57.2%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응답자들의 응답에 그 감소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26.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발표됐는데, 요즘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의 현실 또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처음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긴장감 가운데 화면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처럼 옷을 아주 단정히 입고 또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복장의 자율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자세도 아주 편안하게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예배 영상이 온라인상에 항상 올려져 있으니까 꼭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언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말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야외로 놀러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 초기 온라인 예배를 선도했던 교회들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그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최선의 방역을 하고 교회에 와서 거리 띄우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에서 이런저런 힘듦과 상처들을 겪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장기화는 이들의 교회 이탈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교회에 대한 우리 교우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교인 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뭐 인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갈등이 있고 어디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설교 제목이 실은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적은 책인데 그 책의 이 작자 서문을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외형적 조직이나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일이나 심지어 교회의 도덕적 상태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접붙여집니다. 그는 영원히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속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교회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선문이 시작하는데 그 좀 중간에 생략하고 신자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영적인 몸의 지체로서 그 누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서문을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연히 생명의 말씀사에 들렸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읽다가 끝까지 다 읽고 그래서 너무 책이 좋아서 책을 구입하고 또 나중에 청년들한테 뭐 선물도 하고 했었는데 청년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랬는데 그 책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 교회의 역할의 그 일면을 우리가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25절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주 너무나 장중한 복음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와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23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따로 있지 뭐 나하고는 뭐 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를 봐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되고 상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증폭된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폐쇄적으로 개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다 개인적으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은 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각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일단 성도가 되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같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정의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정의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은 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결코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각자가 독립적인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함께 구성하는 그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인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도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능력대로 감당을 하지 않으면 몸인 교회에는 이 부족한 부분, 빈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한 사람, 목회자나 혹은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잘 섬기고 이끌어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맥 안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이 그렇게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시련과 이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더 많게는 기쁨과 보람과 유익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몸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충만이신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교회에 반드시 있는 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바로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니까 여기는 좋은 것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고 이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면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용납을 못 합니다. 교회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숱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천사들이 모여있고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난과 괴로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그냥 괴로움이고 고난이어서 그저 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정말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누군가 고난을 받아야, 누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애를 써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라고 영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에서 자기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이게 줄어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편하고 싶고 다 칭찬받고 싶고 한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괴로움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기에 그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모두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 이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개척된 우린 교회 또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는 괴로움이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므로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냐 하면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인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이 표현의 느낌은 예수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채워야 할 분깃이 남아있는 것 같은 구원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뭐가 더 남아서 더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바로 믿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즉 성도의 그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그 교회와 지체인 신자들이 동참하도록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지체 안에 죄된 습관과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찌르고 핥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고난과 괴로움을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몸인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그 지체인 성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심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즉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몸으로 드러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겪는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고난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 편하고 싶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이 복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렇게 죄된 몸을 가진 자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각자의 섬김을 통하여 그 죄된 본성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인 줄 알아서 그 고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 오히려 그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로 인해서 힘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교회인데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너무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속한 교회, 나와 한 몸인 나의 지체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지체를 사랑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같이 관계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람을 나와 한 몸 된 지체임을 믿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 그와 한 몸인 이 교회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룬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이셨겠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그런 자였겠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자인데, 그런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로 가득한 나를 붙드셔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당신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님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영광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말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도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이미 백신도 주셨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심령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때 너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깨어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때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